11장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성읍 동쪽 산으로 이동하여 머무르고 성읍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떠나가시는 것 같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11장의 마지막 단락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영께서 에스겔을 들어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셨다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환상의 시점에서 서서히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를 향한 예언과 환상으로 시점이 옮겨져 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포로가 될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위들을 보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17절부터 27절까지로 이어가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약 문장은 에스겔에게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면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이 너처럼 똑같이 근심하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주민의 포악함 때문에 땅에 가득한 것들이 황폐하게 되며 정막이 흐를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주민이 포악하기 때문이다. 이 포악이라는 단어는 사납고 잔인하고 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말로 지칭하던 시대의 사람들이 이 시대 말고 다른 곳에도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바로 노아의 시대를 일컬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이 썩어버렸고 그것으로 인해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찼다. 사납고 잔인하고 악해져 버렸다.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어버렸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장 5절에서 6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새번역 성경인데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 말을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창세기에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에스겔에게 음식을 먹으며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그렇게 근심하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면서 물을 마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나 여호와가 너희의 부패함과 포악함으로 인해 썩어 문드러져 있고 사납고 악한 무법천지의 모습을 보며 한탄하고 근심하고 있다. 내 마음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도 한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아 네가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황폐해져 버린 땅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의 악함을 보시고
사람의 부패하고 포악한 모습을 보고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겠느냐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같이 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보다 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래서 그들 대신에 감옥에 들어가려는 부모의 심정,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그 죄가 드러날 때마다 음식을 먹다가 놀라고 근심 가운데 물을 마시게 되지 않겠냐, 그 말을 지금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아, 그 마음을 너는 아느냐? 이스라엘아, 너는 이 마음을 아느냐? 그런데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의 말씀의 두 번째 요약 문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노아의 시대에 부패하고 포악하던 자들을 보시고 마음이 찢어지듯 아파하시며 고통스러워하시며 후회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물로 쓸어버리셨죠. 그 고통의 일을 하나님의 눈물로 온 세상을 적셨던 그 일을 다시는 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었습니다. 그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이런 말을 짓거리고 속담처럼 읊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환상으로 본 것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더냐? 참고 또 참으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며 그렇게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예언, 그 환상 우리 겁주려고 하는 거야. 말만 그렇게 하지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도 없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혹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세상 것 더 누리고요. 하고 싶은 것 조금 더 하고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너 그 길로 계속 걸어가면 안 돼. 낭떠러지야. 죽음의 길이야 말씀하시며 타일러 보시고 혼내기도 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래봐야 지금까지 별일 없었잖아요. 왜 저에게 이러시냐고 따져 묻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나의 잠깐의 시간, 나의 시선조차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께로 다시 돌아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고 하는 말을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로 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겠다 하십니다. 나의 말에 반역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보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더디게 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분은 언제든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